네,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써 반을 오신 것입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첫째 날 못 나왔는데 하고 끝까지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혹시 제가 영상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한두 시간 후면 이걸 지워요, 영상을. 그리고 이제 설교 부분만 정현재 목사에다가 올리거든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들으면 됩니다. 정현재 목사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모든 설교가 다 거의 한 500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못 들으신 분은 실시간으로 못 들으신 분들은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생각 지키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 지키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좀 친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조금 있다가 퇴색합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은혜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은혜를 한번 확 받았는데 말씀의 감동이 나를 휩쓸고 그냥 폭풍처럼 지나가서 내가 그 감동에 눈물을 흘리고 막 이 하나님 내가 주님 붙들고만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1년 내에 그 마음이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효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유효기간이 갑자기 그냥 훅 꺼져가지고 그 다음날 없어질 수도 있고 잠잠하게 서서히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더 열정적으로 더 높아지고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제 이 친밀함을 깨트리는 게 바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유혹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래요. 전쟁. 여러분이 지금 전쟁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귀의 계책을 알라, 마귀의 관계를 알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계책이나 관계의 원어를 보면은요, 이게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복수형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 개, 관계들, 계책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그거를 맞닥뜨렸고 이겼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연달아 계속 온다는 거예요. 하나만 와서 끝! 이게 아니고 하나 이겼는데 그 다음 또 오고 그 다음 또 오고 그 다음 또 오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인류의 제일 안타까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는 그 순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다음에 온갖 동물과 식물들의 나무들의 이름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지었어요. 이름.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나무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짓지 않았을까? 다른 건 다 아담과 하와가 지어요. 아담과 하와가 다 짓는 대로 이름이 돼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악과라는 나무, 이거를 아담이 선악과를 알았을까? 그 나무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선악과를
평소에는 이걸 볼 때는 똑같은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구나. 그 이상의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나무가 특별하게 보이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 전에는 이 나무들이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이 나무구나 하고 그냥 날마다 지나칠 때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먹으면 갑자기 눈이 띄어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 소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생각 지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생각은 어떻게 변질이 되어 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듣잖아요. 설교를 듣고 하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이 마음이 훅 다운돼 가지고 은혜가 사라져 버리고 이게 변질돼 버려요. 그 원인이 뭔가? 바로 듣는 것에 의해서, 인류가 최초로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는 것은 바로 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생각을 지키는 데 있어서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우리에게 막 소리가 그냥 이 귀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나가요. 음파의 진동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TV를 통해서, 집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판에 생각이, 이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 소리가 들어오면서 뭔가 어떤 소리는 우리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음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듣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사탄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근데 사탄이 나 사탄이다 라고 얘기하고 와서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러가라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 사탄이다 하고 얘기하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이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음성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하나님이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그 말에 뺏겨버린 겁니다. 말에 뺏겨버린 거예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늘 보면 막 귀에 뭘 꽂고 음악 듣고 막 그래요. 주로 어떤 노래들을 듣습니까? 여러분, 우울한 노래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늘 듣는 것이 마음을, 생각을 정하게 합니다. 네. 반면에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도 듣는 것에서 계속해서 들을수록.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오디오 성경이 있으면 오디오 성경을 들으시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걸 통해서 악한 생각도 오지만 선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도 계속해서 쌓여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 이스라엘 교육 방법이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근데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들려준다. 끊임없이. 나중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외울 정도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유태인이라고도 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시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육시키는 방법을 보니까 쉐마 교육을 하는 그 교육은요. 우리는 학교 가면 뭐 가르칩니까?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뭐 교육, 도덕 뭐 이런 거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하고 오전에는요. 하나님 말씀 교육을 해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각 분야별로 공부를 가르쳐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들은 만큼 생각하고 생각한 만큼 또 행동합니다. 우리 이제 사무엘상을 지금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이어지기 시작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늘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교회는 역사상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해요. 지금 우리 지나가는 모든 교회를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막 이렇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를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참된 위로가 안 됩니다. 오직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아론이 첫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보니까 막 성대하게 이 위임식을 해요. 그 위임식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익숙한 제사장이 아니고 초보의 제사장이에요. 초보. 처음 시작해 보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 드린 걸 처음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불을 가지고 가서 그걸 확 불을 태웠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냥 그들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불을 가지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불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그냥 좋은 것 같다가 그냥 아무 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둘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순간 아론이 위로를 받습니다. 아론이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그보다도 더 큰 아픔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환난의 순간을 지나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를 건널 때 막 태풍이 와가지고, 유라굴로라죠. 태풍이 와서 막 엄청나게 지금 막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배에 생명은 한 사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배는 깨지고 막 온갖 짐은 다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근데 이걸 한 번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친밀해지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사랑을 고백하면 없던 마음도 생겨나요. 없던 마음도 생겨나요. 근데 좀 미운 사람은 없던 마음도 생겨나서 미워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지만, 반면에 사탄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뱀은 계속해서 왜곡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진짜 그거 맞을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늘 하는 말이. 이 말을 여러분 잘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줘,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지, 아니면 분노 게이지를 높이는지,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 늘 언어들이 오고 갑니다. 언어들이 가정에서도 오고 가고, 자녀들에게서도 오고 가고. 여러분 아무리 절망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희망의 음성을 들으면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1880년대 앤이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아이를 막 폭력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를 빈민보호소에 보내버려요. 고아원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고아원. 그 고아원에 가가지고 막 영양실조 비슷하게 하고 점점 눈이 멀어가는 거예요. 눈이. 나중에 실명합니다. 눈이 더 이상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인생의 절망 끝. 계속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눈도 안 보이고 하는데 어떻게 살겠냐고. 그래가지고 막 자살 시도를 해요. 거의 죽었는데 사람들이 찾아내가지고 살려내요. 그걸 여러 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 것도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뭔 말을 하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면 막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그 옆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정신병동에 보내고 독방에 가가지고 그리 지나는 거예요. 근데 은퇴한 간호사가 로라라는 분이 내가 인생에 좋은 일 하고 내가 진짜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해야지 하고 그 길을 찾아온 거예요. 이 병동에서 누가 제일 힘든 아이입니까? 누가 제일 힘든 사람입니까? 그 아이라는 앤이라는 아이. 그러면 제가 그 아이 친구가 돼주겠다. 그래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계속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과자를 사주고, 나중에는 얘를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앤 여기서 떠나서 나하고 같이 살자 하고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기적은 찾아올 거야. 기적은 찾아온다. 앤 힘을 내라. 기적은 찾아온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로라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죽었어요. 또다시 절망이 막 찾아와요. 어느 날 그가 강가에 가가지고 산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 보니까 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좀 고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안과 의사예요. 안과 의사. 그래서 혹시 내가 당신을 수술해도 되겠냐고.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수술해 준다는데 감사하다고 수술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수술이 잘 된 겁니다.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늘 로라가 해준 말이 기적은 찾아올 거야.
기적은 찾아온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 기적을 준비하고 늘 듣는 얘기가 기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너는 언젠가 하나님이 찾아온 기적이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너를 위해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 그 눈을 보게 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그리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도 로라 나를 데리고 와서 키워주셨던 할머니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곳을 쭉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사람 한 명 나중에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예요. 헬렌 켈러. 헬렌 켈러에게 이 얘기를 똑같이 해줘요. 이게 앤 설리번 얘기인데 헬렌 켈러에게 얘기해요. 기적은 언젠가 꼭 너를 찾아올 거야. 이 자기가 계속 들었던 얘기거든요. 자기가 로라에게 늘 들었던 얘기. 헬렌 켈러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늘 그의 귀에다 대고 기적은 언젠가 꼭 너를 찾아올 거야. 기적은 찾아온다. 기적은 찾아온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엄청난 이런 장애인들의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이 어떻게 듣는가가 그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신창원 아십니까? 신창원. 신창원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탈옥수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공납금을 내는 거예요. 납부금을 내는 거예요. 납부금을 집에 가난해갖고 못 내는데 선생님이 몇 번 경고를 했어요. 납부금 가져와라, 납부금 가져와라. 근데 납부금을 계속 못 가져온 거예요. 사실 뭐 자기가 가져온다고 가져옵니까? 부모가 줘야지 가져오지.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놈의 새끼가 돈도 안 가져오고 하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에 비수를 꽂은 거예요. 그때 자기는 세상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갈등, 뭡니까? 이 분노. 그 한마디가 자기를 완전히 삶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지나갑니다. 많은 소리들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뭐 암호화폐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얘기하고 젊은이들 광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뭐 아무튼 다단계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점을 여러분 뭐 신년이 되면 우리가 뭐 토정 비결을 본다든지 점을 본다 할지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갔는데 야 당신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게 평생 자기를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내림을 안 받아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계속해서 소리는 지나갑니다. 그 소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 오늘도 듣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듣는 걸 조심하는 것은 피하는 길밖에 없어요. 피하는 길밖에. 소리는 계속 이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피해야 돼. 피해야 돼. TV를 그런 걸 늘 틀었다면 그걸 줄이고 끊어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 늘 소리를 들었다면 그 모임을 끊어야 되고 결단이 중요해요. 생각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꾸 욕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도 언젠가는 욕쟁이가 돼요. 부정적인 말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계속 가까이 하면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듣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지키기 두 번째,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는 겁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아요. 들음은 믿음을 줄 수도 있고 그 들음은 또 다른 행동을 낳는데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뭔가 액션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와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가까이도 안 가고 그냥 늘
있지만은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자기에게 딱 들어오니까, 말에 의한, 음성에 의한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행동을 하게 돼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얘기해요. 영의 세계. 우리의 생각은요, 언제나 중립적이에요. 중립적. 이걸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다는 게, 우리 마음은 중립적입니다.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일을 합니다. 근데 육의 지배를 받게 되면 육적으로 나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늘 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은 중립적이에요. 중립적. 어떤 영향을 받는가,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가. 근데 이제 오늘 해답입니다. 오늘 해답. 생각 지킴에 대한 해답.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빨갛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든 우리 마음 속에 흘러가는 소리들에 의한 생각이 나중에 액션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그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액션을 하기 전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생각이 들어오는 생각, 마음이 바뀌고 나서 그 다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말을 계속 들으니까 생각이 이제 자기에게 탁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생각부터 점령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점령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음란한 생각, 게으름과 미움의 생각, 이런 생각들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주파수를 던지는 거예요. 생각을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액션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발적인 범죄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치밀하게 계속해서 이 생각을 키워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이 생각을 지키는 것. 이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요, 원래 오리지널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방법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해답입니다. 이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사로잡다, 복종하다,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 전쟁 상황에서 적군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하마스가 지상은 이미 평정됐어요. 지상은 이미 전쟁 끝났어요. 위에. 근데 이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땅굴에 들어가 있는데, 땅굴에. 카타콤 들어보셨죠? 카타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땅굴을 쫙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지금,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그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상에서는 지금 거의 전쟁이 끝나서 별 일이 지금 없어요. 근데 지금 땅굴에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을, 하마스 그 테러 분자들을 잡아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쟁 때에는요, 명령대로 안 하면 즉결 심판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복종해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쟁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관이 적을 가서 죽여라 하면 가서 죽이는 겁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내키지 않더라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들의 생각을 지키는 거, 선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생각 지킴의 해답은 악하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또아리를 틀게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생각이 들어와요. 수많은 생각. 오늘도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지금 생각이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막 생각이 막 오고 갑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근데 돈에 대한 생각도 여러 가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좋은 차를 살 것인가? 좋은 집을 살 것인가? 아니면 놀러를 갈 것인가?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지나갑니다. 막 지나가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겁니다.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이 말은 하나님이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 마음에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남자가 여자를 보면 야, 저 여자 이쁘다. 근데 그 생각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고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군인이 자기 생각하고 무관하게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면 세 번째로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킴으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결과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수로보닉에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북쪽 시돈 쪽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수로보닉에 저 위에 살고 있는 외국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 딸이 죽게 됐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유대인만 내 복음을 듣지 너희들은 상관없다. 그러면서 모욕적인 말을 해요. 외국인 그 여자에게 나는 뭡니까? 개 같은 뭐 이런 말이 아무튼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개 같은 말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욕이잖아요. 욕 거의.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 만한 그런 단어입니다. 개 같은 뭐가 들어가면.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지 않고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하는구나. 이 생각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딸이 그 시에 낳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나아만 장군, 아람 장군입니다. 와가지고 엘리사가 굉장히 영험한 그런 선지자다더라. 모든 사람 고쳐준다. 갑니다. 가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기가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 문도 안 열어봅니다. 가가지고 요단강에 7번 씻고 가. 여러분, 장군이 왔습니다. 마치 지금 누굴까요? 뭐 대통령이 왔다 합시다. 대통령이 와가지고 만나 주기를 원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고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대통령이 모욕당한 겁니까? 모욕당한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데리고 온 군사들을 그냥 엘리사를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부하들이 막 말립니다.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자기가 그렇게 더럽고 흙탕물이라고 얘기한 그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물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는 겁니다. 생각을 사로잡은 결과.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는데 삼손은 이제 반대인 거예요. 반대.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에 빠지고 나중에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한다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올해 2024년 특세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것에 의해서 생각이 결정되는데 이 생각은 뭔가 행동을 낳는데 행동을 낳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자기 낮아짐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성령의 열매가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거, 듣는 게 중요하다. 혹시 내가 안 들어도 될 그런 것들은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잘라내시길 바라요. 잘라내세요. 우울한 음악들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절망감을 주는 그런 것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들으세요. 찬송을 많이 들으세요. 세상적인 음악 듣지 마시고. 그리고 생각은 행동을 낳는데 이 생각이 행동으로 가기 전에 그리스도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3, 4, 1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로잡는 겁니다. 말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 3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2024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지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나중에 뒤돌아볼 때 나는 참 올해 생각의 열매를 선하게 많이 맺었다. 처음 가진 생각을 끝까지 지켜갔다라는 우리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